오늘 말씀 제목이 남자 머리 여자 머리. 이제 11장에 들어서는데요. 고린도전서 강해 진행 중에 가장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거의 한 20번을 읽은 것 같은데, 바울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꽈서 베베 틀어서 글을 썼는지 원망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두 가지를 우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본문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내용이 고린도라는 특수한 지역의 환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좀 읽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등장한 내용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되어진 일을 오늘날 교회 전체에 어떻게 보편적 가치로 전환시켜서 적용할 것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 난해할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과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 2절을 좀 볼까요?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잠깐 앞을 보십시오. 11장을 우리가 16절까지 쭉 봉독을 했고, 오늘 2절만 우선 읽어본 바로는 이런 추측이 넉넉히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지금 난감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에베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질의 형식으로 편지를 했었구나.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검토를 한 후에 이제 이들에게 답변 형식으로 보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답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도대체 어떤 내용의 편지를 바울에게 이 성도들이 보냈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알 길이 없지만 오늘 답변 형식의 내용의 편지를 읽으면서 넉넉히 추론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죠. 답변 형식의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음으로써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 설립자인 또 사도인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었구나. 이거를 누가 이렇게 각색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쓴 편지를 읽어볼 테니까, 근데 지금 읽어드리는 이 내용은 성경은 아니에요. 누가 고린도전서 11장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이런 질문의 내용을 담아서 바울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었구나를 추론을 해서 만든 편지 형식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께, 저희는 사도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배우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통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답변해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 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얘기했죠. 예, 전통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더 이상 남자나 여자의 구별 없다는 전통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 편견을 갖고 있던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그 차별을 어떤 중요한 성경적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철폐시킨 겁니다. 남녀의 관계 속에는 차이는 있지만 지위와 영광면에서 동등하다.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이거를 일찍이 조목조목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재직 당시에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가르침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 공동체의 여성들이 계속하여 남성들과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도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영감 아래 모여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유독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특별히 아주 감성적으로 예민한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남자보다는 열등한 존재이면서 짐승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 정도로 사회적인 보편적 가치가 또 인식이 그렇게 들어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은사를 부어주는데 남자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고 예언의 기도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남성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담임할 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남녀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또 특별히 이런 은사나 예언의 기도 같은 특별한 경우도 여성들에게 얼마든지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거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이 그걸 지금까지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통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소식을 이 편지를 통해 들으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주 조마조마해요, 지금. 이해가 될까?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논란이 생긴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편이 갈라져 가지고 그 논란의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옛날 이 교회를 섬겨주셨던 복음을 처음 가르쳐 주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그 편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들 중 일부가 성령의 자유와 능력 안에서 활동하면서 예언을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사인으로 머리 덮기를 지향하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남자 머리, 여자 머리가 제목으로 붙들린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렇죠? 예. 워낙 설명을 지금 잘하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영특하니까 잘 이해하시라고 믿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에게 예언의 능력, 기도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남녀 차별하지 마라. 일찍이 깬 사람이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일부 여성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이런 예배 시간에 앞으로 뛰어나와서 이제 은혜 받으니까 흥분을 한 거예요. 이게 나름 자기들 기준대로는 이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던 것을 다 벗겨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긴 중요한 고린도라는 도시가 갖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여사제들이, 이런 신접한 여인들이 신의 메시지를 신탁받아서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도 여사제들이 그런 귀신에 붙들려서 예언을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그 예언을 할 때 썼던 것을 다 벗겨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의 여성들도, 특별히 은혜 받았다는 여성들 가운데 그런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도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특별히 여자라고 해서 뒤집어 쓰고 있을 거 없다, 벗기고 이렇게 말아서 틀어 올렸던 머리도 풀어헤치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막 예언을 막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출행동인 거죠. 이때에 소심하거나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성도들이 걸린 겁니다. 넘어진 거예요. 야,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문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해서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뭐가 정답인지 헷갈린 거예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가르쳐 주셨던 바울 선생님에게 질의 형식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편지를 쓸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썼을까?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사인으로 머리덮기를 지향하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내에, 교회를 얘기하겠죠, 다소 소심하고 보수적인 신자들은 여성이 공중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단정치 않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사도님께서 이런 행습을 당연히 인정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도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통적 진리의 외적이며 가시적인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헷갈려가지고 편지를 보냈지만 당연히 어떤 대답이 올 것을 기대했는가 하면, 자, 세례 문제도 남녀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또 예언과 기도와 은사도 남녀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자가 머리를 풀고 남자들처럼 쓰지 않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주장하고 예언하는 것도 앞에 가르쳐준 일관된 원칙처럼 이것도 사도 바울이 수용해주고 인정해 주리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했죠. 기대를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도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 진리의 외적이며 가시적인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몰아낼 수 있도록 사도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편지의 의미를 이해하겠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 형식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 보낸 주된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머리에 썼던 것을 다 벗겨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리도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쓰지 말자. 이렇게 하고 앞에 나와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당연히 어떤 답변이 돌아오리라고 기대를 했는가 하니 세례 문제나 예언의 기도 문제나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녀 똑같이 차별을 철폐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편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답변이 왔는데 이런 답변이 온 거예요.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대대로 답변이 왔어요? 예상 밖의 답변이 왔어요? 예상 밖의 답변이 왔죠. 당연히 앞에 가르쳐 주신 원리와 논조대로라면 여자도 쓸 거 없다 벗어라 라고 해야 이게 일관성이 있었을 텐데 어라 답변이 돌아온 거는 그러나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는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통론적으로 제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 안의 여성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남녀의 동등한 가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오해를 했어요. 진리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했어요. 자, 우선 성경 전체에서 페이런하고 남자는 무슨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역할과 배역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배역을 맡았습니다. 남자는 이걸 또 알맹이 쏙 빼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와이프 보고 야 내가 예수래 예수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배우로 말하면 남자는 무슨 배역을 맡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배역을 맡았다고요. 아멘. 반면에 여자는 무슨 배역을 맡았는가 하면 신부요 동시에 교회요 성도의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보면 남녀의 결혼 문제를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석을 달아놓죠? 그와 같이 신랑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함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남녀가 가치나 지위 면에서는 동등하지만 배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차이를 두었는가 하면 창조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맡은 역할은 신랑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신부인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와 순서의 문제지 이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동시에 여자는 뭐의 그림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그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상징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쓰냐 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너희가 헷갈려 있구나. 복음은 남자와 여자의 배역의 차이를 분명히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죠. 이것은 영적인 질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질서다. 그래서 그것을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고린도 시대뿐만 아니라 1세기 헬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랜 역사 동안 1000몇백 년 동안 여자의 지위는 굉장히 비참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구입을 했는데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누가 썼는가 하면 제가 그 책을 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영국 사회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도 채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1928년도쯤, 그러니까 아직 100년 채 미만 전이죠. 그 시대에 영국 사람들이 가졌던 여성에 대한 인식 세계를 잘 드러내는 글이 거기에 단편적으로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몇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세뮤얼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이 설교를 하는 것은 개가 뒷다리로 걷는 것과 같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스카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시험지 다발을 살펴본 후에 드는 생각은 점수와는 상관없이 가장 뛰어난 여자라도 가장 못난 남자보다 지적인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이다. 오스카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그 브라우닝이라고 개도 있죠, 개. 그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100년 미만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별 다를 바 없죠. 여성 존재의 본질은 남성의 부양을 받으며 남성의 시중을 드는 데 있다. 누가 한 얘기냐면 그레그라는 사람이 했어요. 거지 같은 이름이죠. 이게. 응? 이게 지금 제가 한 3페이지를 뽑아왔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자기만의 방이라는 버지니아 울프가 쓴 책에 보면 이 책이 조금 두꺼운데 참 문제의식을 담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게 100년 미만의 남자들 세계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의 관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미련합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는 더 했겠죠. 그 시대 자체가. 그래서 여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은사가 부어지니까 야 이제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해서 머리에 쓰던 거 다 풀어헤치고 똑같다. 여러분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모든 기능과 모든 역할과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남녀 평등의 진정한 가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역할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역할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남녀의 평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남녀 평등 운동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굉장히 기능적으로만 접근을 해 있어서 많이 비틀려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은 우리도 남자들하고 다 똑같이 해야 돼. 뭐 쓰지 마.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보수적이거나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예배 시간 중에 넘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질서를 지금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질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여성들의 무모한 열광주의로 말미암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남자의 가치나 여자의 가치나 똑같다. 말은 맞는데 하는 짓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예배 시간에 넘어뜨렸어요. 이거는 뭐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 이전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질 못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피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만 알아듣는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은혜, 방언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울랄랄랄랄랄 막 대피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청중들이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볼까요? 더위 먹었나? 왜 저래? 방언 혼자 하지. 그런 식이 된 거예요. 덕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거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은사가 많을지라도 예배 시간이나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모니, 즉 사람들에게 이게 덕이 되는 태도와 행동인가?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이 이게 더운 날, 요즘같이 이런 장마철 축축하고 더운 여름날 이제 어느 자매가 덥다고 뭐 아슬아슬한 핫팬츠를 입고 왔어요. 그건 자기 마음인데 뭐. 그런데 그 자매가 아슬아슬한 핫팬츠를 입고 왔는데 형제들이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라. 자꾸 흘끼들끼 쳐다보는 바람에. 그럼 그거 입고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모든 공동체 안의 생활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그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기초와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은사면이나 신앙의 생활면이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은혜를 나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걸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더라 그 말이죠. 내가 좋으면 그 말이지 뭐 남 눈치 볼 게 뭐 있어?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시끄러워졌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머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냐면 이 케팔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뜻입니다. 통치, 권위, 기원, 출처, 결정권, 지시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역과 상징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질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째는 영적인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덕의 측면에서
이것이 공동체 위배가 될 때 그것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신앙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제 정말 중요한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저하고 좀 교독을 마저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미킨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그것은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거기 잘 보시면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뭐가 가르친다고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을 보세요. 본성이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내추럴한 본성? 그걸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창조의 질서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어느 사람이 돈을 버느라고, 신앙 좋은 사람인데 돈을 버느라고 하루에 2시간씩 자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끼니도 걸러가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과로해서 쓰러집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리하고 과로하면 쓰러지는 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과로 안 봐줘요. 사람들이 과로하면 그 사람들마다 그 유형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입 안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입 바깥이 터져요. 저는 이제 안팎이 터져요. 과로하면 그걸 또 이제 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삭신이 마디마디가 이제 근육이 아파와요. 이걸 보통 우리네 말로 뭐라 그래요? 몸살이라 그러죠. 몸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몸이 살아야 되겠다고 악을 쓰는 게 몸살이에요. 응? 그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본성을 자꾸 거스리죠. 뭐가 작용을 하죠? 욕심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과욕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글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해지기 전에 네가 뛴 그 발자국 닿는 곳 땅은 다 너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허파가 밖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뛰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결국은 죽어요. 인간이 그렇게 미련하다니까요. 뭘 거스리는 거죠? 본성이 거스리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배열하실 때에는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씀으로써 내 위에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인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쓰고 기도하도록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금해야 될 3가지가 있었죠. 첫째가 뭐예요? 술을 금해야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이게 나실인이 금해야 될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자, 오늘날 성도를 얘기해요. 두 번째 금해야 될 것이 뭐죠? 죽은 시체. 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까요? 나실인은 이제는 영원히 죽음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사인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 뭘 금했어요? 머리에 뭘 대지 말도록,
삭도를 대지 말도록. 왜 그랬을까요? 너를 통치하고 너를 지배하는 권위자가 내 위에 계신다라는 사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몽땅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아이트 아니에요. 삼손아이트. 응? 삼손이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다 어겨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다가 숨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하다가 인생 끝내요. 얼마나 딱한 양반이에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 뭘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그 상징이라는 말은 심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창조의 질서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조금만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창조의 질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는 과로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제조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유형 가운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구제 차원에서 그 사람 약값이 없다 그래서 약을 사줬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대문 바깥에다가 그 약을 다 버린 거예요. 사준 약을. 이제 주워가지고 놀래서 들어가서 이거 왜 그랬냐고 다그치고 물어보니까 자기 믿음으로 낫겠대요. 기도해서 낫겠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초월적인 기능만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뭐예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놨는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고치고 회복해 가시나요? 아담을 확 죽여버려요? 죄 지었다고? 그렇게 안 하죠. 그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시도록 만들어서 재창조를 해가시죠. 자,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어겨서 재창조를 하십니까? 그거를 유지하고 지켜서 재창조를 하십니까? 유지하고 지켜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죽여서 재창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배당을 지어요. 그러면 예배당마다 꼭대기 십자가를 달아요. 그리고 십자가 끝에는 반드시 뭘 달아야 되죠? 피레침을 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가장 높은 금속에 번개가 때린다는 것을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벼락 치려고 떼버려. 맞아요? 틀린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남자의 배역과 여자의 배역처럼 남자에게 맡긴 역할과 여자에게 맡긴 역할을 상징을 그대로 지켜라. 그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은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적용거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남녀가 평등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여자는 여자다워지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로 회복되는 것이 남녀가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지위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성 운동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있어요.
여성 신장을 주장하고 운동하는 거는 동의하고 좋은데 그만 남자가 갖는 기능과 모든 역할을 같이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여권 신장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될 영역이 분명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을 차별을 두셨어요. 차이를 두셨어요. 그러나 그 둘 사이에 가치나 지위면에서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직은 우리 교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70~80%가 교회 안에 여성인데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신학교에는 여성들을 또 받아요. 난 그건 무슨 역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받지 말든가. 괜히 경쟁력을 높여놔가지고 맹한 남자들 자꾸 떨어지잖아요. 응? 왜 그래요? 안수 안 주려면 아예 받질 말든가. 등록금은 딱딱 받아놓고 권한은 안 줘요. 이런 얘기하면 또 총회에서 난리 나죠. 네. 그래서 오늘 수요 설교는 일부 걸 올릴 겁니다. 일부 때는 요 말 안 했거든요. 우리 교단이 참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지금 손실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좋은 여성 리더십이 지금 타교단으로 다 넘어갑니다. 여성들이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설교권이라도 줘야 될까요? 강도권이라도 줘야 될까요? 강도사 고시라도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보게 해요. 지금 안 된대. 자, 그러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건 어거지인데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여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설교하죠? 해요, 안 해요? 그것도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애들한테 설교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설이에요, 그냥? 응? 그것도 설교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게 해야지. 그럼 왜 시켜? 웃기잖아요. 다행히 우리 삼일교는 그런 구분이 없어 참 좋아요. 이 문제는 너무 이 소중한 여성 인력에 대한 리더십을 우리 교단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이 갖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남녀의 차이는 영적인 뭐다? 질서다.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다 만드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내 은사보다 더 우선적 가치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공동체에게 뭐가 돼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덕이 돼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덕이 돼야 되는가. 세 번째는 본성이 가르치는 이 상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게 좋아요? 무시하는 게 좋아요? 지키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순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